우리 선교위원장 윤종인 장로님과 우리 선교팀들이 저 중국 북경에서 몽골 우리 차세대 지도자와 현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오늘 이 제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12사도를 택하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던 그때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복음이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입을 떼시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처음 가르치는 그 교훈 가운데 처음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의미심장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처음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물질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될 것이 가난과 부에 대한 정립, 물질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는 이 가난을 심령, 영혼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누가는 여기에 나오는 가난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자는 누구냐?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자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난이 복이냐?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가리키느냐? 그러면 부는 무엇이냐? 부자는 악한 것인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난과 부는 중립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중립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부자를 넘은 거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욥도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정치적으로도 유명한 분들이셨고 거부들이었습니다. 루디아,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악하다 이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단 한 가지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은 가난한 것은 선이고 부자인 것은 악이다. 이런 공식은 성경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랴. 저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유한 분이시다. 저기 나오는 헬라어 부유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부유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유하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부자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선교에 열심을 내고 연보를 내는지,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를 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 부욕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모두가 다 부자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은 기복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 남편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부자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고, 그렇게 기도한들 되지도 않습니다. 먼저 예수로 부유하게 되시고, 그 부유하게 된 그 심령이 부자가 되시고, 가난한 심령에게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물질적인 하나님의 복도 아름답게 나누게 되는 복된 청부의 놀라운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되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먼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난과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가난한 자에 대한 분별력을 먼저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가난과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라. 자, 첫 번째, 잠언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6절입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저기 나오는 가난과 곰핍과 빈궁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게으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게으름으로 인한 열매, 가난과 빈궁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 가난은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지 아니하고 낭비하고 게으러가지고 낙오자가 되었다, 실패자가 되었다, 가난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는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잃어버립니다. 홀로 된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거 불가항력적입니다. 먼 타향에 가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삶, 외롭게 산다는 것,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분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저기 보십시오. 저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가난과 어려움에 시달리는 자들, 따라할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품어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가난한 자들은요, 도우면은, 가난한 나라를 도우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자존심 상하게 가난한 자에게 접근하면은 때때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가난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전쟁 이후에 우리 에일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북 가지고 사탕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북 치고 그러고 전도하고 사탕 하나 주면은 그 사탕 하나 빨면서 코 찔찔이 아이들이 300명, 400명 막 그냥 본당으로 몰려온 거 기억 안 납니까? 저도 부산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트럼펫 하나 가지시고 팍 불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은 100명, 200명의 아이들이 그 여름에 구름대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에어컨도 없는 그 본당에 꽉 차가지고 그냥 막 냄새 팍팍 풍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전도되고, 가난한 심령들 속에는요, 마음도 가난하고 경제도 가난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수용성. 방글라데시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심령들은요, 그래도 부자들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 있는 사람들은 수용성이 강하더라는 거지요. 바로 그런 가난, 그런 수용성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어르신 중에 많은 분들이 가난과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의 가난한 족속들은 주의 복음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 유럽, 청교도의 본산지인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주님의 복음에 기가 막혀 있어요. 초등학생 전교에서 10명도 안 되는,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지요. 교만기, 부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기회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가 일단 먼저 복된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비교해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듣는 귀가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영혼의 곤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서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린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간증을 좀 하자고 우리 교회도 한두 명 나가서 간증하고 또 중국 교인도 한두 명이 간증을 했는데, 그 중국 청년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울증과 이런 고민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안을 얻고 나서 자기도 겪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우울증과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막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올렸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요즘 핸드폰으로요, 다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올립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올렸는데, 아주 먼 지방에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자기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 SNS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하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 그저 글로만 나눴던,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글로만 나눴던 그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었노라고. 할렐루야. 곤고한 심령들이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현장을 중국에 가서 직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곤고한 심령이 되면은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진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가난한 자들은 제자들에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내 사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의 생업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불가항력적인 가난의 차원을 넘어서 가난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가난하게 되고 21절에 줄인 자가 되고 그리고 우는 자가 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욕을 듣고 오해를 받고 할 때에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천국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요 몇 주 전에 우리 총회 산하의 7개 노회, 옛날 평양노회에 전신으로 다 이렇게 분파가 된 7개 노회가 함께 뭉쳐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복권 복정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7개 노회가 노회별로 다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복군하는, 복적하는, 그리고 또 7개 노회가 함께 뭉쳐가지고 총회 차원에서 또 그 예배, 회개와 참회와 주기철 목사님의 복적과 복증 예배. 주기철 목사님은 1939년도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직이 되었습니다. 신사참배하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가지고 당신은 목사가 아님, 목사가 안 되면은요, 목사직이 파면되면은 졸업한 신학교에서도 앨범에서 빼버려요. 적이 없어요. 노회에서도 그 명단을 빼버려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당하셨지만은 목사로서의 권리도 없었고 학교와 노회로서의 목사로서의 권리가 없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이 회개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적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권리를 세워드려야 된다. 비록 천국 가셨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단이 회개하면서 1939년도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목사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그런 참회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가족들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궁핍한 자였습니다. 버림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애통한 자는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우리 총회의 총회장 홍택기 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을 옹호하고, 물론 일본 순사들이 97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총칼을 들이대고 있었지요. 겁이 나가지고 그랬지요. 그때는 그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 그때는 일본의 총칼이 두려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신사참배에 절을 하고
황국 신민으로 저들은 하나님을 이중으로 믿는 그런 자들 배불렀습니다. 일본의 옹호 아래 그들은 많은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분들은 옥에서 못 위로 걸어가면서 비참하게 애통하고 울고 힘들고 가난과 궁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여, 너희 애통한 자여,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지금 부유하고 지금 타협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 편에 있었을까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여, 자신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복음 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가난으로 고아와 홀로 된 여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제자의 삶은 내가 이제 가난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 이게 선교 아닙니까?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겁니다. 아니, 교회가 재정도 없으면서 매년 이거 뭐 하는 짓이요? 물질을 팍팍 낭비하고? 그럴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몽골 매년 가면서 우리가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렵고 농구장 만들어주고 열심히 하면은 정부에서 반대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불씨를 피워놓으면 꺼지고 속에서 불씨가 막 지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원장 장로님과 여러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초청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가 섬겨드렸고 또 문화체험들을 하게 하고 탐방하게 하고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그 어렵던 교회가 교회 학교가 막 120명 이상 보이고 막 우리 교회가 이제는 포기할까 말까 하던 그 시점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차세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그야말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아, 그렇구나. 그들로 하여금 열차 타고 와서 북경에서 만나면 되겠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더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우리 선교팀이 또 가가지고 북경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돌아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어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허너라든지 아르따 지금 지도자로 있는 친구들도 같이 왔고요. 우리 청년들 강영 형제와 요엘 형제 그리고 우리 팀들이 함께 합류해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도전하고 함께 대화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에르틴 하면 얼마나 시골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한국에 초청도 하고 또 중국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좋은 문화들을 함께 나누고 보게 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들이 몽골로 돌아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몽골 선교 사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베이징으로 함께 합류한 사람, 우리 강영 형제와 여월 형제가 먼저 출국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또 진복윤, 빈복순, 유영규 원사님 세 분이 함께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으로 갔고 울란바토르에서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이 김재혁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또 베이징 북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인 것 같습니다. 초청 몽길은 6명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일 예배를 중국교회 지난 주일날
드렸던 저 중국 오피스텔 안에 있는 예배당이더라고요. 이게 베이징 교회 방문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특송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예, 북경대학 견학. 북경대학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몽골 친구들도 굉장히 아마 감동 깊게 방문해서 봤던 것 같고요. 예, 지하철 타고 갔던 모양입니다. 오전에는 말씀 훈련과 교제를 하게 되었고요. 예, 계속해서 교제하며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함께 만리장성 그리고 자금성을 견학하게 되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죠. 예, 가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돈을 아끼려고 김밥하고 고기 만두 먹다가 우리 윤종인 장로님 두드리기 났습니다. 예, 자금성에서 포즈를 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또 수요일 날이라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옆에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시고요. 정말 저 예배 드리는 저곳에서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을 맛보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앞으로 몽골 선교를 위해서 중국과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연합하면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장로님 기도하셨고 우리 요엘 형제 그리고 또 찬양인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공연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우리 몽골 친구들은요, 수영장이 없잖아요. 시내가에서 수영하려고 그러면은요, 물이 얼마나 찬지 뼛속까지 쓰리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좋은 스파에 가가지고 수영복을 아마 처음 입어봤을 겁니다, 아이들. 저런 체험들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감동과 또 사랑을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또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특강과 기도회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몽골 선교를 통해서 많이 포기할까 했지만은 성령께서는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번에 장로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팀과 함께 중국에서 몽골 친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하면서, 아, 몽골 선교는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중국 교회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막 지금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함께 합류해서 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난을 선택하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